다윗도 뭐 사도 바울 못지않게 고난이 많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축복을 참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데, 다윗같이 복을 받으려면 참 고난이 많고 많은 세월 연단과 그 과정을 겪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살인도 하고 사백교사를 한 거잖아요.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지만 남의 것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의 남의 것도 뺏고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 그 가문을 복 주셔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육신은 연약하여 우리가 실수로나 고의적으로 죄도 지을 수 있지만 마음만은 주님만을 향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보시고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부시로 부주의 중에 수시로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세우고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시작하잖아요. 마태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 주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다윗에게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 구원, 가문의 구원, 할렐루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임하려면 3대의 믿음의 신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급하시니까 중간에 이삭,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라면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를 뒤집고 밑에 아들도 뒤집기도 하고, 3대인 아들, 아까 여기 맨날 오는 손자 아들의 저기예요. 그 아이도 지금 복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마가 가니까, 할머니가 가니까, 할아버지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볼 사람이 없어 이렇게 따라올 줄 몰라도 저 아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 아이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물론 위 조상에 이제 그 흘렀기 때문에 가문의 축복이니까 저 아이를 쓰고자 300년을, 그러니까 3대를 만져버려요. 요즘에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하고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촛대도 뺏어갖고 줘버리고 그 자식을 쓰기 위하여 위아래로 막 만져버리고, 요즘에는 차례대로가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순종을 하면 그대로 다 역사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저 아이는 모르고 놀고 다니고 막 찡찡대고 이럴지 몰라도 여기서 돌아다니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여 남아나요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축복, 특별한 축복이 이제 말씀을 한번 찾으면서 한번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좀 탁 꼬집어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래가지고 쭉 나와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낭을 보았으니 누가기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 이 이새의 사람 베들레헴 이새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이 이새가 이 베들레헴의 사람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이 우리 다 아는 뜻이죠. 빵집, 떡집, 말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윗 양치기 목동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말씀의 축복이 있는 자.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 뱃속의 씨는 뭐가 될 것이고 네 자식의 자식은 뭐가 될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를 할 것이고 자꾸 말씀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분이
이분이 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을 때 영으로 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는 영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영은 어린 아이의 영이나 나이 먹은 사람의 영이나 할렐루야 다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요. 이 말하고 표현하는 거는 나이가 먹어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만 영은 주님이 생명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다 알아듣고 깨닫고 할렐루야. 저 영혼은 지금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의 복이 있는 자. 저 아이는 말씀의 복이 있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의 복이 있고 아버지가 말씀의 복이 있고 말씀의 복이 있는 곳에 오니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복에서 그 많은 나라를 다 차지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보석과 금은 뭐와 뭘 다 해서 짓게끔 져주고 막 재산같이 물려주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많은 복들 중에 이 말씀의 축복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 부를 때 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천국 지역을 보여주고 내 머리는요 골을 쏙 빼버렸어요. 이 뚜껑을 이 소뚜껑 열듯이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골이 들었잖아요. 골이 어떻게 닮았어요? 그 딱 진짜 그 뭐죠? 호두 통째로 탁 빼면 골 모양 같이 생겼는데 저는 정말 술 담배하고 머리도 삐게 하고 지금 우리 전혜영 목사님 입은 옷 같은 그런 그것보다 더 주황색 같은 이런 빨간색 머리를 몇 가지 머리를 풀면 이만큼 길었어. 그러니까 근데 또 올라갈 때 이상하니 또 빨간색을 좋아해가지고 빨간 추리닝을 입고 머리는 빨개 갖고 머리를 풀고 목욕하고 이제 머리 감고 풀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딱 빨간 도깨비인데 손도 그냥 근데 지금은 좀 살이 통통하게 하나님 이쁘게 했잖아. 저 목사에서 받고 나서 금식하고 좀 쉬라고 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46kg 세상에 46kg면 뼈다귀만 등꺼주가고 배가죽하고 붙을 정도. 그런데다가 또 손톱은 길어가지고 또 그냥 이런 빨간색은 애교 수준이고 파란 것도 아니고 녹색 막 이런 거 있잖아. 검정고 막 이런. 그게 완전 귀신 손톱에다가.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한 거죠. 지금 하나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기도로 올라갔으니 기도원이 발칵 뒤집어지면 뭐 빨간 도깨비가 와서 앉아있고. 그런데 누가 안수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앞에서 막 창창창 피 흘리시 그 차가 막 나올 때가 있잖아. 그걸 부르더라고. 막 성령춤을 추시면서 그걸 춤에 팍 여러 개 온몸이 큰 수양가 그 앞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앞에는 앉았고 제일 앞에는 앉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뻔뻔하니까 앉았지. 그렇게 부끄러운지 알았으면 저 뒤에 구석에 앉았을 건데 성령의 역사시가 그랬겠죠. 뒤집어지려고. 그 찬양 시작하자마자 필라당 넘어져가지고 영안이 열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다냐.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 뚜껑이 딱 열리면서 골을 쏙 한 번에 빼버리더라니까. 그러니 전문 전사 귀신 나 보이고 연기가 완전 열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뭘부터 보여주냐면 내 속부터 보여주고 내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나는 내 귀신을 내가 뺐어요. 너 이거 빼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야 우리가 사람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 보고 살면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몰라. 근데 보고도 죄를 지어.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무시로 짓고 수시로 짓고 열받아서 그냥 여담하지 알고도 해보고도 보고 막 이러는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랬냐면 너는 지옥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만 믿어요. 그래서 대충 살아도 조금 덜 못해도 천국은 가겠지. 지옥을 아예 듣기 싫어해. 그런데 지옥을 보여준 사람은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제 집은 지옥 간다 알으라고 지옥을 보여준다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천국밖에 없는 거야. 너 제 집은 지옥 간다 하고 지옥을 보여주고 나서 밥을 3일을 못 먹고 그냥 들어서 무서운 거하고 들리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여줘 버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요. 아니 내가 괴로워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거기 엄마가 왜 그러냐고. 여기가 불이 나볼 것 같고 10년 만에 배 아파가 아주 얼음을 깨갖고 설거지할 정도인데 나는 차가운지도 모르고 맨손으로 넣어서 설거지하고 뜨거운 걸 땄어요? 아니요.
세상에 뜨거운 물 닿았다고 이렇게 설거지를 그게다 머리를 다 감고 미쳐갖고 돌아다녔어. 아무튼 미쳤지 미쳐. 우리가 지나간 이 파노라마처럼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쫙 다 보여주는데 아이고 세지도 못해 세지도 못해. 나 기억도 안 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놨더라니까. 우리가 한 말까지도 다 어떤 분이 천국 어디 갔더니 선사가 보이니 CCTV가 우리가 한 말도 다 녹음을 해놨대. 그러니까 속으로 죄좀 욕먹은 것도 얘기해야 하더라. 속으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하면서 판단하고 앉아있는 속도 그것도 녹음을 다 해놨더래. 그래 우리는 입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입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엉치렁궁치렁한 거는 이건 귀신이야 속삭인 거니까 그걸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옆으로 자꾸 나가 영적인 걸 지금 가르쳐주더라.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내가 기도하거나 평소 신앙생활 하거나 평강하다고 할 때 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면 그 사람은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이렇쿵 저렇쿵 뭐가 부어졌죠. 속에서 뭐 꼭 내가 생각한 것처럼 뭐가 쿵시렁쿵시렁 한다고 뭐 입이 하나 더 있는 거지. 그 입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평온함을 얻겠나이다. 여러분 말씀 나도 모르게 입으로 전파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을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에 용기가 열려버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똥싸도 얘기하고 깨먹고 목욕할 때도 얘기하고 아니 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더니 아니 화장실에서 혼자 있는데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똥이 나와요? 목욕하고 올 때 혼자 깨먹고 목욕하는데 사람이 보고 있다면 이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왜 죽겠냐고 어머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목욕탕에도 있고 나를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똥도 못 싸고 목욕도 못 할 것 같아. 하나님한테 괴롭다고 얘기 좀 해래. 주여 처음에는 진짜 너무나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여. 근데 우리는 이게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망각해져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가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휴 진짜 가늠한 인간들 여관방에서 둘이 번지다고 뭔말한 것까지도 다 녹음해는 회개 안 한 거는 다 이제 아버지가 까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생각지도 못한 옛날에 잊어먹었던 그 장면들이 떠올리면 하나님 그때 잘못했는데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가 덜 된 거는 가끔 떠올라요. 그 장면이 그걸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니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4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유대 베들레헴에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 만나는 사람 우리가 오늘 하는 일 생각지도 않은 사건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꼬임도 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혜영 목사를 알아서 입장 곤란해서 전화 오니까 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복음이란 건 뭡니까? 죄인 예수가 사람 된 거. 교만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도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거. 할렐루야. 살아있는 복음은 다른 거. 아이고 이쁘러니고 강단에서 떠들 사람은 나 아니어도 쎄버렸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것이 정확한 뜻으면 다 교만해지더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스스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디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 봉해가 팍팍팍팍 돌아가고 이 성화 봉사 옆에는 설선 15만 원 종들이 있어서 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입소문이 막 나시죠. 할렐루야. 여기 전에 목사님 부부도 등짝을 붙일 시간이 없이 여기는 사라져가지고 빨리 어디서 쭈그러져가지고 조금 등이라도 붙여야 잠을 자지 제 시간에는 잠을 못 자니까 조용히 사라졌다 하면 이불박이라도 쪼그리고 주무시는 거야. 쪽잠을 자요. 그렇지 않으면 잠 못 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시게 하여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것은 결국은 돌아온다. 남들이 볼 때 답답할지라도 딱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지. 요즘 자유신학해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다녀버리면 나중에 내가 아주 사단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건 안 돼 이거 있잖아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 같은 건 그래요. 일단 하나님이 먼저고 전쟁이 와도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할렐루야.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러나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중심을 잡으면 그 일도 해결해 주니까 순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신앙 양심과 영적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 말이야. 그리고 나는 제일 먼저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예배드리는 게 제일 큰 축복이고 이게 열매고 증거 서로에게 열매가 되는 거지. 부부가 거기다 자식까지 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자식들은 당연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연단 차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는 축복. 이 다윗이 그 양심이 있으니까 회개를 할 때 뭐 이불이 베개가 막 적셔가지고 바다의 강처럼 막 떠다닐 정도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건데 우리 처음 주님 만날 때 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눈물 그 눈물은 달라. 처음 마음이 터질 때나 뭐 이랬잖아요. 막 대성분한테 한 달 내내 울어서 한 달 내내 그냥 몰라 뭘 알고 그랬겠어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맨날 우니까 찬양 부르시는 목사님이 저 자매 하도 울어가지고 그분도 은사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파가지고 찬양을 못 부르겠대. 내가 맨날 울고 있으니까 울고라고 소문하는데 나는 우는 이유를 모르지. 그런데 이 울면서 나가요. 악한 것들이 상처가 나가고 술마귀 담배마귀 음란마귀 도적질 사기 뭐 다 있었겠죠. 귀신들은 무대기로 다 벌떼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부러지더라고. 한 달 내내 울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는 자빠져 자더라도 교회에 가서 자빠져 자라. 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자빠져 자더라도 교회에 가서 자빠져 자라.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도 내가 교회에서 안 들어오니까 식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옷도 않고 강대상 앞에서 그렇게 맨날 있으니까 소송전에 기도실에 나 잡으러 왔어. 우리 엄마가 정신 이상해졌다고. 제가 술만 먹었었는데 정신까지 이상해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말한 건 안 믿지. 그때도 알코올 중독이 우리 엄마한테는 남들도 다 그러고. 근데 거기에 오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부장이었는데 4,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주일학교 부장이면 일반 개척교회 목사보다도 더 실력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음성을 들었는데 흠없는 자, 무험한 자다 가만둬라 이랬대. 고사님 그 사람 말은 또 믿어 이제 신학생활 잘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성령이 하시니 가만 놔둬라고. 그런데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나 가만히 있으면 데려와요 누가. 하나님이 데려가서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라고. 그러면 이제 뭐 따라가라 마음 주고 따라가. 그러면 이제 속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잖아요. 딸 주려고 사다 놓은 새 속옷인데 이거 입고 우리 딸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돈도 줘요. 막 도망가면 목덜미 잡고 돈을 주면서 하나님이 돈 좀 주래. 그럼 그거 가지고 뭐예요? 아유 죄종이 아니었잖아요. 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동네 나가면 그 교송가정 우리 엄마 그 사는 동네가 다 시형 아파트라. 교송은 이혼하는가 정신질환 치매 막 이런 사람들. 그 애들이 부모 없이 막 띠골띠골 돌아다니고 노니까 야 다 모여라 그러면은 100원짜리 그 문구점이라 그때는 문방구라 전라도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골라라 그러면 100원씩이니까 그거 봐봐요. 10개면 1,000원이고 싸잖아요. 다 수대로 다
다 사주고 그것도 전도해갖고 얻고 지고 이고 아주 교회 나가고 그럴 날이 있었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밑단계부터 차례대로 올라와.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 뭐 집사, 권사, 우리가 신학교 가서 속도에서 돼갖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는 것까지 말이에요. 왜 이것저것 다 겪어봐야 사역을 할 때 조언을 할 때 권면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시더라. 두 번째 다윗의 복이 라마나요다. 사울을 피해 사무엘과 잠시 같이 이제 살게. 이거는 성령 충만한 복. 라마나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트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요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가 있는. 예, 여기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그 근처만 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또 보냈더니 또 예언.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못 잡으니까 지가 직접 가는 자기까지 그랬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복이 다윗에게 있듯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한 복이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복의 장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 어린아이들은 성령 충만한 곳으로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놀다만 가도 병이 낫고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연구를 받으면요, 한참 우리 뭐 축사할 때 귀신아 안수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귀신아 너 몇 년에 들어왔냐, 몇 년에 들어왔어, 너 나가라. 안 나가요. 나가. 못 가. 이런 귀신아 간다. 갔다. 간 귀신이 어떻게 갔다고 말을 하냐고. 안 나가고 막 버티고 강사는 축사하니까 귀신을 불러내고 막 축사한 것처럼 능력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성도는 그 교회 나가버려. 나중에 쪽팔려가지고. 더 용건을 받으면 귀신아 가지 않아도 축복합니다 하면 나가고 말씀을 전할 때 나가고 라마나요 같은 역사. 그러니까 용건을 우리가 그 은사도 있어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폼이 있게 더 뜨겁게 강하게 받아서 전파할 적에 떠나가고 할렐루야. 축복할 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귀신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딱 나가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도 말씀도 어떤 사역도 부음이 있는 사역이 있어. 그 사역이 열렸다 이 말이지. 목사님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거죠.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나서 이 의식 때문에 사역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역이 열릴 때쯤 되면 새로운 능력이 내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 나와요. 은사를 줬다는데 언제 나와요? 사용할 때 나옵니다. 칼을 갈아놓고 셌을 때 잘리듯이. 내 칼을 열심히 갈아놓으면 내가 가서 베지 않아도 지들이 와서 부딪혀고 배하고 나가 떨어져. 불사 사무라이 그런 영화 보면 칼을 가만히 하는데 종이만 탁 해서 딱 잘라지듯이.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요즘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집회 때도 목사의 강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사가 능력이 있어서 강사가 불이 많아서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불들이 강사와 모아져서 하나가 되어 연락되고. 그러니까 강사 능력 행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좀 나를 우러러. 이거는 정말 교만한 소리예요. 속도 없이 혼자 떠들어봐. 문부리가 강하게 임하겠어요. 여러분들 불하고 저희 불하고 만나서 강하게 아주 양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강단에 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 불을 지피러 온 사람도 있고 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거 주고 내 것도 받아가기도 하고 섞어져서 하나 돼요. 하나님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복이 다윗에게 있었어. 세 번째는 고난이 유익된 복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뭐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 그 전에는 나하고 친한 사이였고 같은 아군의 일을 했는데 왕이 잡아 죽인다 하니까 다윗을 맞이하면
사울이 쫓아와서 우리까지 쑥대밭을 만드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자. 그 돈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고 옆에 따라다니는 인간들도 많고 뭘 덕 좀 보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또 한 번 하나님이 계속 키우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대학, 유학, 뭐 직장도 진급 시험이 있듯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단이 또 와. 사역은 사역대로 하되 연단이 또 온다고. 그래 나를 볼 때는 저거 맨 연단만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잘못된 것 같으면 사역이 하나도 없이 방구석에 처박혀야지. 그러나 쓰긴 쓰는데 연단도 이거는 진급 시험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윗이 그랬단 말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밟은 모든 땅이 다윗이 차지했고 도망다니면서 만난 모든 사람을 통하여 취할 자 버릴 자 써야 될 자 말해야 될 자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 이 다윗이 그러고 다닐 때 아이고 잘 나갈 때를 생각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왕이 죽인다는데 괜히 우리가 똥을 튀지 않게 피해가야 상책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아히멜렉도 대본에 너 적군이냐 아군이냐 너 무슨 이유로 왔냐 걱정을 하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왕이 명령한 비밀 수행을 내가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배고프니까 밥도 달라고 골리앗한테 그때 뺏어놓은 칼도 나 좀 주고 또 하나님이 어쩌냐고 뜻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제사 좋게 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주 사울이 아주 이거를 듣고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다윗 하나를 쓰기 위하여 할렐루야 조물의 제사장들을 많이 죽여버려도 냅둬버렸어. 그 하나님은 어쩔 때 보면 무섭고도 냉정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둔 이유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라를 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물론 신약에 와서 가라지도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고 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셔.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자꾸 찔러보시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으면 쑥 들어가. 그러는지 말든지 감사 이렇게 나올 텐데 안 익으면은 이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간들은 젓가락이 들어가지도 않아. 땡땡 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리 찔러보고 악소리가 나오나 쌍소리가 나오나 자꾸 찔러볼 때는 뭔가가 있다. 할렐루야. 그거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터진다. 뭐가? 세상은 잭팟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골든벨 알죠? 골든벨. 예? 예전에 그 TV에서 애들 그 퀴즈풀이 할 때 골든벨을 울려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잖아. 근데 세상 영화나 어디에서 보면 술집에 술을 먹으러 누가 갔어. 근데 오늘 기분이 좋아. 돈도 있고 골든벨 울렸다. 그러면 그날 먹은 그 술집 안에 술값은 다 골든벨 울린 사람이 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나한테 골든벨이 울려야지 그러면 한 방에 해결하신다. 한 방에.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는 열심히 굴러야 돼. 숨도 안 쉬고. 큰 돌멩이는 큰 바위는 한 번만 너희들 땀나게 굴러봤자 평생 그럼 내가 한 바퀴만 굴러버리면 수달 뚫는 것보다 더 많이 가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완성형이고 바위 같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한 번 굴릴 때 남들 수십 년 굴른 것보다도 더 빨리 멀리 큰 일을 한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지키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게 내 신앙 양심이고 내 믿음이다. 그게 딱 마음이 정해졌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우기까지 여자이다 보니까 얼마나 담력 테스트를 많이 했는지 아유 나는 88열차 이런 건 어렸을 때 재미로 탄 거고 저 번지 점프도 시키고 예? 스카이다이빙은 못했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어볼까봐 못하지 이제 어지러워서. 그런데 저 번지 점프도 젊을 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며 이 자리가 수용되잖아. 뛰어내려. 그러고 뛰어내려가고 죽을 뻔했지. 그리고 저 행글라이더 타락이 한번 하고 강하락해가지고 물에 빠질 거라고. 아이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다윗처럼 추억이 남아가지고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 할렐루야. 그 행글라이더는 네팔에서 했고, 카학도 네팔에서 했고, 번지점프는 중국에서 했고, 미얀마가 어디 가서 그 열기구나 뭐 스카이다이빙 해보려 했는데 그거는 못 해봤어. 이제 너무 늦어. 지금은 못 해. 왜냐면 심장마비로 잘못하면 죽어. 나이가 이제 50 넘어버리고 60 되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때는 30대 40대라 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추억이었어. 다윗이 하나님 복 준 걸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 안 한 게 아니라,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 이 아름다운 시편 24편이 사울한테 쫓기면서 오고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여곡절 겪고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과 신금을 올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좀 편안하면 막 뭐가 집주고 이러고도 막 하고 그런데, 진짜 간절히 기도는 이 심중에 그냥 주여도 안 나올 때, 아플 때 그 있잖아. 주여 아시죠? 아시오줘도 안 나와. 그런 기도, 그게 추억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째 그러시는데요 나한테? 이것까지도 빠져야 돼. 어느 날 주님 왜 그러세요? 세우지도 안 됐어. 어떤 게 궁금해서. 오래됐네 이 얘기가. 10년도 넘었을 까? 20년 됐을 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를 한 번 했어. 주님 뭘 하냐면, 이건 나한테 하신 말이지. 너가 못할 말을 했다. 왜 그러세요? 토를 달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토다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성도들한테 싫던 좀 토달지 말라는 소리가 사람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범사, 좋은 일과 나쁜 일도 다 감사하려고 애써라. 쓴 것도 단 것도 나에게 복이 되니, 이런 얘기요. 만약에 쓴 거는 안 먹고 단 것만 먹으면 편식이 되고 찐따 쩔ቋ리 신앙이 돼서 쓴 게 보약이 돼서 이 모든 게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안 된다는 결핍이 오는. 그래서 쓴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보약을 많이 먹은 거. 네 번째 다윗의 복이 아까 엔게디 요새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29절 보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이 있는 자.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이 있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다윗 사울 이 시대의 그 나라의 배경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데가 거의 사막. 그러니까 숨을 공간이 없어. 나무도 없고 산도 없고 무슨 나무들이 조금씩 있겠죠. 어디 가시나무 같은 거, 십진나무, 가시나무, 그런 나무는 쬐끈하고 볼품 없고 마르고 이파리도 많이 안 나고 그런 나무 어디 가서 숨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쫓아가서 다윗이 뿅 사라져 버렸어요. 사막을 다 둘러봐도 사막 바람만 불지 다윗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놈이 어디로 가버렸나? 증발했나? 땅으로 꺼졌나?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보니 이 엔게디는,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고 잡는 것은 1층, 다윗 숨은 엔게디는 지하 1층 같은 높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서 사울은 보일지 몰라도 사울은 갑자기 다윗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하 1층 같은 곳에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콩굴이 있고 거기에다가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 멀리서 이렇게 사울이 볼 때는 지평선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때 시편 23편이 만들어진 거. 이 기적 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굶어야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사망이 막혀서 사람 방법 안 나와야 명령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비가 확 쓸어 쏟아지는데 신방을 가라면 신발에 물이 튀고 뭐하고 거지 같은 모습 어찌가 이래가지고 신방을 어찌 가냐 슬리퍼를 신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가 멈췄지. 누가 들을까봐 해갖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듣고 저거 능력도 없는데 입으로 선포하네 이러면 안 되니까 누가 들을까봐 예수의 이름으로 비가 멈췄지. 비가 멈춘다는 거. 왜? 간절하니까. 믿음의 선포가 그때 나가요. 그때 영역이 오고 해보면 내 능력이 되는. 사람 방법으로 안 될 상황이 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시편 23편이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피난처로 삼아서 보호해 주실 때 그런 아름다운
나왔다는 거.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쭉 이게 아비가일 만난 내용들도 나오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개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오늘 그랬나? 오늘 안 했지. 어제지. 오늘 저녁 설교했으니까. 예수피를 발라버리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지요. 예, 생명상의 보자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덮어버리면 사탄이가 못 찾아. 그러니까 다윗을 앵기대 이렇게 숨겨버리니까 사울이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망한 것 같아도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아도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연단을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다윗의 특별한 축복을 받자. 첫 번째 말씀에 복이 있는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복이 있는 자. 고난이 유익된 복이 있는 자. 고난이 많았다면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계시며 주님 것이 꼭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나라를 차지하는 영권, 다윗처럼 많은 재물을 받는 물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인권, 우리에게 그것이 왔다는 거죠. 발전이 열려 치어다.